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838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셀과 달린이라는 부부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뉴기니에 도착합니다. 정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동인도 제도를 침략하는 일이 발생했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남편 러셀은 포로 수용소에서 감금되어 그곳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내 달리는 남편과 떨어져 다른 부대의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곳에서 수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모든 모욕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기아를 견디고 각기병, 기생충 등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싸우면서 한날 한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들이 그녀를 난폭하게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가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누군가가 분필로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써놓은 낙서를 봅니다. 사형집행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달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녀가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 처형 장소 한 구석에서 그는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순간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가가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가 어디에 갇혀 있든지 문이 단단히 잠겨 있어도 하나님은 내 방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두고 혼자 가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군인들은 그녀를 죽음의 방에 가두었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서 쫓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상실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놓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두 손을 고 찬양하게 되고 무릎 꿇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짐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짐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나의 짐인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그분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려고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짐을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 짐을 옮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또 그분 앞에 소명을 받게 될 때,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그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그들의 왕 바로의 명령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시 노예를 삼으려고 마차를 몰고 전차를 몰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모래 언덕으로 쌓여 있습니다.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어린아이들과 내 연약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방법을 찾다가 그들은 수단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초락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오기 싫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괜히 너를 따라왔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도망칠까? 살아 죽을까? 그 어떤 것도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분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순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철한 선교사님이 10여 년쯤 전에 태국으로 선교를 갈 때 많이 힘드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학교 문제도 걸렸고 사모님에 대한 문제도 많이 부담이 되었고 가서 거처할 곳이 하나 없었는데 자꾸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태국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몇 번이고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 그 일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무작정 떠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후원자도 없이 떠났습니다. 최소한 저희 교회가 가서 그 선교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2008년도에 첫 방문을 하고 남부지역 란야에 교회를 세웠을 때 여러분, 칸자나부리 지역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님 이번 단기 선교 때도 말합니다. 서원교회가 개척해 세운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은혜롭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지인들이 50명을 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찾아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자기 길을 걸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나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불안한 환경, 책임을 져야 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리한 인생이 되도록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 자기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노동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통은 온 인류를 힘들게 합니다. 가인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가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고했습니다. 은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은 제사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문제 해결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해침으로, 누군가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구나. 결국 가인도 하나님 대신 자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쫓겨나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긴 하셨지만, 수명을 다하기까지 도우시긴 하였지만 그의 삶은 피폐함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주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분노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다 사울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유령을 불러내서, 여러분, 거기서 무언가를 듣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노력했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스스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나중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의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사히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였다가 돌아와서 부유한 자가 될 때 이곳 하나님을 만난 이곳,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주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두때 세때 무리를 이루고 돌아오다가 그는 세겜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를 찾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딸이 세겜 성내를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데려다가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 구경하는 거 좋잖아요. 저도 방한섬에 가서 야시장을 갔어요. 이번에도 먹을까 말까 하다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돼지 내장탕이 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했더니 어제 그 그대로입니다라고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간도 삶아놓고 창자도 삶아놓고 이렇게. 시장 구경은 재미있어요. 우리 디나도 그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시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세겜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소유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큰일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족속들이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알았다. 이방 민족들을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로 알았다. 우리가 냄새를 냈도다. 이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족속들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베델로 가라. 이전에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곳에 가서 내 소원을, 내 약속을 이해하라.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약속했던, 서원했던 곳 베델 루스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 위기에서도 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베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세겜을 떠날 때 모든 단장품들을 제거했다.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귀에 있는 기고들을 다 내려놓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방법을 구하신가요? 사람을 찾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다윗은 그럴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윗을 살리시고 원수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기도와 금식, 주님을 찾는 것이 성도되는 모든 방법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다처럼 자기를 자해하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나? 내까지껏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 같은 저질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팔자는 고기를 잡는 팔자야. 제자는 무슨 제자? 하나님의 일은 무슨 하나님의 일? 나는 가서 그저 물고기나 잡고 고기 빼놨다는 그런 인생이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베드로가 새 일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담이나 가인이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대신 여러분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들을 여러분이 최선의 길로 아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신 정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목매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이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곳은 어느 곳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일이 빈번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그런 경험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당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장소며 최선의 환경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든 환난 중에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어리석게도 우리가 선택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이치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형통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잘못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디베레 바다 갈릴리호수를 선택해서 물고기 잡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경험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자신의 그의 죄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병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마시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문제 해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무명인의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시라서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훈련시킬 때,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실 때, 그를 놀라운 사람으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할 때, 그분이 마음을 다 쓰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방식을 외면하지 말고 주목하고 추시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정말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선택한 자들을 가혹하게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 쳐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구부러뜨리시지만 결코 꺾는 법이 없으시다. 우리가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두 손 들고 간청할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치셔서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저는 여러분들 인격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아직도 더 두드림을 받고 더 연단을 받아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뚝거리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닮게는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닮게는 우리가 너무도 형편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고백을 못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야만, 두드려 치셔야만, 더 세게, 더 강하게 다루셔야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은혜를 경험한 한 무명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정하신 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불행이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이지 실상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더 이상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켜설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때 우리는 하늘로 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땅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하늘에 난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이 열리면서 땅의 길도 바다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될 때 대립구도로 수평관계 속에서 너무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합당한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길 원합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내 방법, 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옆에 오히려 축복 대신 진노를 사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